보실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제16장 7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하리라.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셔서 저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성령께서 우리 중에서 일하시는데 어떤 일을 하시는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선물로 주어집니다. 이것은 모든 구원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을 실현받은 사람들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각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인간이 아니라 이제 성령을 품고 있는 인간이 되어서 본질상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된 사람들에게 성령은 오셔서 무엇을 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을 친히 증거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그냥 혼자만의 생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 안에서 굳게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 믿고 그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된 우리는 그러므로 삶 속에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성령의 충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뿐만 아니라 추구해야 될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말하자면 의무예요. 성령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선물로 받은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주인 노릇하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실 수 있도록 내가 자꾸 그분께 자리를 비켜드리고 내 자리에 그분을 앉혀드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끌려 다녀야 돼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주인 노릇하고 성령님을 똥친 막대기 모양 가치 없게 여기고 그렇게 필요할 때만 불러대는 그런 좋은 도구로만 여긴다면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근심하시고 또 우리가 성령께서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바를 알면서 짐짓 무시함으로 말미암아 소멸시키기까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성령의 인도와 그의 이끄심을 따라서 살 때 그럼 성령께서 우리 중에 오셔서 하시는 일들이 본격적으로 하시는 일들 중에서 맨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오늘 우리는 한 본문을 성경의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중에 일부분입니다. 예수께서는 잡히시기 전에 당신께서 해야 될 일들과 당신에게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감추지 않고 전부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단지 근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자꾸 얘기하니까 그것을 근심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실상을 말하는데 사실은 내가 너희한테 떠나는 게 너희한테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내가 떠나면 내 대신해서 나와 똑같은 분이 너희에게 오실 것인데 그분이 보혜사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와가지고 뭘 하느냐 말이에요. 내가 가면 그분을 너희에게 보낼 것인데 그분이 오면 맨 처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느냐면 오늘 읽은 본문에 나오죠.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러면서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성령께서 맨 처음에 와가지고 야단치신대요. 세상을 야단치신대요. 그런데 왜 그러면 성령께서 오셔서 이런 일을 하느냐면, 바꿔 얘기하자면요, 성령이 안 오셨으면, 만약에 말이에요, 성령이 안 오시면은 세상이 예수님을 버렸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왜 버렸고 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 관원의 지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질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여야 될, 이 사회를 불안하게 하는 불안 요소라고 생각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당시에 지도자들에게 말이에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가장 대적해야 될 존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죽여 없애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의 말에 백성들이 듣고요, 부하뇌동했습니다. 그 말이 옳다고 여겼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어요. 그것은 유대인들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로마인들도 예수님을 못 알아봤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 할 것 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를 죽여놓고도 그게 죄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이걸 깨우쳐줘야 돼. 죄를 깨우쳐줘야 돼요. 죄가 죄됨을 알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있어서의 모든 구원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자기가 죄인이며 자기가 죄를 지었음을 깨닫는 데서 모든 은혜가 시작이 되기 때문이에요. 자기가 죄인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가망이 없어요. 그를 구원해 줄 방법이 없어요. 자기가 물에 빠진 줄 알아야지 거기서 건져줄 수 있어요. 빨리 손을 내밀라고 붙들어 줄 테니까. 근데 물에 빠져서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에서 말이죠, 마약 중독자들이 많잖아요. 미국에서 어떤 마약에 중독되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좀비 마약이라고 그러는 게 요즘에 유행해가지고 좀비처럼 된대. 그 영화에 나온 걸어다니는 시체처럼 되는데, 정말 좀비같이 우걱우걱 하면서 돌아다니는데 경찰이 총으로 쏴도 몇 방 맞아도 까딱도 안 해요. 아프지가 않대요. 자기가 총에 맞은지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막 몇 명이 둘러싸고선 두드려 패도요, 끄떡도 안 해요. 멀쩡해요 그냥. 그래서 사람들이 그런 영상을 보면서 미국에서 자꾸 좀비 영화 만드는 게 이해가 간다,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픈 줄 모르고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껏 한다는 게 뭐냐면, 전기 충격으로도 안 되고 총으로 쏴도 잘 안 죽어. 그렇다고 해서 막 쏴 죽일 수는 없잖아요. 여러 명이 달라붙어서 넘어뜨려 가지고 손발을 묶어서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섭죠? 여러분, 죄가 죄됨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죄가 죄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양심에 화인 맞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양심에다가 불로 막 지져버렸어. 불도장으로 지져버리면 신경이 다 죽어가지고 양심에 아픔이 없어요. 그러니까 죄가 죄됨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일이 있고, 또 예수를 믿지만은 죄에 단련된 모든 타락한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죄를 죄라고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희망도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와서 맨 처음에 뭘 하게 했냐면 죄가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게 되는 것,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는 것,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알게 되는 이 모든 게 결국엔 누가 역사하시는 거냐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진짜로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그 백성들이 말이에요. 그 백성들이 고스란히 불과 한 2달 채 못 지났는데 말이에요. 오순절이 됐어요.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길거리에 나와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이게 무슨 일인가? 나중에 베드로가 설교합니다. 너희가 보는 이것이 이상한 게 아니라 요엘 선지자의 예고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진 거다. 그러면서 쭉 설교를 하는데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 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랬더니요, 그 얘기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어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직접 와서 얘기할 때도 마음에 안 찔렸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그 앞에서 병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별의별 기적을 일으키고, 예, 먹을 거를 만들어서 먹여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가르쳐줘도요,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그날 오순절날 처음 다른 반응을 보이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에 찔려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요. 자기들이 진짜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죽였다는 것을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엄청난 짓을 했는지 비로소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을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깨우쳐 주셔요. 여러분, 그로 말미암아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죄가 죄됨을 깨달은 사람들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날에 3,000명이, 남자만 3,000명이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 아니면 안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상생활 가운데에서 죄 지으면서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말이에요. 죄가 죄임을 알지 못하는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무지하고 무식하기 때문이죠. 또 알면서도 양심이 무뎌졌기 때문이죠. 영혼이 잠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거 누가 깨우치고 누가 깨닫게 합니까? 성령님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게 우리에게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이상한 얘기지만 사실은 사실이니까 말이에요. 여러분, 좋죠? 또 의에 대하여 깨우쳐 주십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이상하죠?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이게 무슨 말씀인가요? 지금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못 보는 게 의에 관련된 일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또 예수님의 승천이 의라는 것을, 의 때문이라는 것을, 의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는 것을 또한 누가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성령님이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어요. 예,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몰라요. 우리 생각에는 말이죠. 예, 예수님의 제자들도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요, 동해 번쩍 서해 번쩍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 전보다 더 대단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 전에도 예수님이 대단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문을 꼭꼭 잠그고 창문도 다 잠궈놨는데도 그냥 들어와가지고 막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리고 그 동시에 어디로도 가고 막, 예, 세계가 좁다고 막 돌아다니시는데, 야, 이거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분이 와가지고 왕 노릇하고 직접 다스리면 얼마나 대단하니 더 좋겠습니까? 제자들이 그것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생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지금입니까?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기대했던 이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지금 세우시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 모든 것은 사실은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임당하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기 위해서 다시 사셨어요.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기 전에 상황이 어땠느냐 하면요, 마귀가 우리에게 왕노릇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시적인 표현이 아니라 현실적인 얘기였어요. 세상의 임금이었어요, 마귀가. 그래서 모든 사람을 다스릴 권세가 법적으로 마귀에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의 종이 되었고, 그 죄의 주인이 누구냐면 마귀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종 노릇했습니다. 그때 마귀에게 있던 권세가 있었는데 그게 뭐였냐면 사망 권세였어요. 죽음의 권세였어요. 이 사망은 육체적인 호흡정지, 심장정지 이런 종류의 사망이 아니에요. 하나님과는 다시는 연결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의 사망이에요. 이게 마귀의 손에 떨어져 버렸어요.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감으로 말미암아 그 권세가 마귀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 권세를 가지고 사람을 종노릇 하도록 만들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을 때 예수님은요, 돌아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음부에까지 내려가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는 의인으로 죽은 게 아니라 죄인으로 죽었기 때문이에요. 본인의 죄가 아니라 남의 죄를 짊어졌지만 예수님은 저주받은 죄인으로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음부에까지 내려가셨어요. 지옥의 맨 밑바닥까지 떨어지셨어요. 거기 가서 뭘 하셨느냐 하면 마귀에게 있던 사망의 권세를 빼앗으셨어요. 깨뜨리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예수님이 뺏어버리셨어요. 음부에 직접 내려가서. 음부의 권세가 깨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이제 예수님을 붙잡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음부의 권세를 그 손에 잡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일어나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실체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즉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죽음으로써 내 죄값을 치르셨고 다시 사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얽매여 있던 사망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에게 곧 그 부활이 자기 것이 되도록 만들었어요. 이 부활은 그러므로 누구의 것이냐면 죄인의 것이 아니라 의인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으로 죽으셨고 의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모든 자기를 믿는 자들에게 이 의인의 부활에 참여하도록 만드셨어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무엇을 증거하는 거냐면 우리의 의의를 증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사시다가 늙어서 돌아가신 게 아니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의로움을 계속해서 증명하고 증거하고 계세요. 주장하고 계세요. 예수님이요. 근데 그것 또한 세상이 알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중보하고 계시고 자기를 믿는 모든 자들의 의로움을 증명하고 계시는 산 증거, 산 제물이라는 것을 세상은 알지 못해요. 이거 누가 알려주느냐? 누가 알려주느냐? 성령이 알려주셔요. 모든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한 모든 사람이 의를 입을 수 있는 것은 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거 누가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하셔요. 성령님이. 그러므로 성령을 받은 모든 사람들에겐 이 증거가 살아서, 예수님의 증거가 살아서 자기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다시 우리에게 주인 노릇하려고 그러고 다시 죄의 권세로 우리를 얽매려 한 이 모든 게 속임수란 말이에요. 예, 다 박탈당한 그런 권세를 가지고 마치 자기에게 이런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람의 인생에 자꾸 끼어들고 우리에게 감나라 배추나라 막 이러는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다 불법이고 그거 다 사기고 속임수예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증거해 주셔요.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분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의의 증거가 되셨다는 것을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증명하고 가르치고 세상을 책망하신단 말이에요.
든든하잖아요. 예, 얼마나 든든해. 이거 모르면 사기당합니다. 여러분, 마귀한테는 우리 인생에 끼어들 아무 권세가 없어요.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세가 없어요. 마귀에게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러주셨고 우리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살아계셔서 증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산 증거로서, 산 제물로서. 그것을 누가 알게 해주시냐? 성령이 알게 해주세요. 여러분, 과연 여러분 가운데 그렇습니까? 여러분 중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예? 아셔야 돼요. 성령이 나한테 뭘 하고 계시는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속으면 사기당하면 눈물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제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어떻게 해요? 받았음이니라 그랬어요. 이 세상 임금이 앞으로 심판을 받을 거라고 성령이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세상 임금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누가? 성령이 증거하셔요. 가르쳐 주셔요. 야단 깨우쳐 주세요. 이거 우리에게 굉장히 유익되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왜냐하면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 임금 노릇하던 마귀는 계속해서 자기가 임금 자리에 있는 것인 양 사기를 쳐요. 계속 속임수를 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꾸 어떤 모양을 보여주느냐면 이런 거예요. 선과 악이 있는데 선 쪽에는 하나님이 있고 악 쪽엔 마귀가 있어서 이 두 나라가 계속 싸운다고 우리에게 사기를 쳐요. 이거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신과 악마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예? 세상의 모든 종교가 그렇게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과 마귀는 깜냥이 안 돼 싸울 레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마귀는 피조물이에요. 그냥 빠드득 반항하는 거지. 그나마도 있던 그 모든 권세 예수님이 다 깨뜨리셨다니까요. 그래서 심판받았어요. 예수님 하신 모든 일들로 말미암아 이미 유죄 판결이 끝났어요. 이제 뭐만 남았느냐 하면 형 집행만 남은 셈이에요. 그래 형무소에 갇힌 죄수 주제에 마치 자기가 아직도 임금인 양 사기를 치고 돌아다니는데 이거의 이 실체를 누가 밝혀주냐? 성령님이 밝혀줘요. 성령님이. 그래서 이 세상 임금 아래서 아직도 종노릇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가르쳐 줍니다. 너희의 임금은 이미 졌고 너희의 임금은 이미 사슬에 묶였고 너희의 왕은 왕이 아니고 죄수가 되었다고. 그에게 있는 권세는 다 거짓말에 기반한 것이고 사기라고. 그래서 그 아래서 아직도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깨우치고자 또한 예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마귀에게 쫄아가지고 마귀 눈치를 보고 막 이러는 기독교인들에게 아니라고, 겁먹지 말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물고기 중에 보고라고 있잖아요. 보고가 낚싯줄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몸을 막 부풀리죠. 적이 나타나면 막 자기가 큰 것처럼 막 행세하죠. 그 거짓말이란 말이에요. 허세예요. 속으면 안 됩니다. 마귀가 여러분 때때로 두렵게 하고 여러분을 공포에 질리게 할 때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막 무력감을 집어넣을 때 있습니까? 그거 어떻게 이깁니까? 무엇으로 이깁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이겨요? 못 이겨요. 그걸 어떻게 이겨요? 내 힘으로 못 이기죠. 그럼 어떻게 이겨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누가 깨우쳐 줍니까? 성령님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받아들일 때, 그것으로 전신이 무장될 때 능히 싸워서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기고 나서도 서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즉
사람의 방식으로 되는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의 방법으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고 덤벼들지만 그러나 그는 이미 심판받았다는 것을 누가 깨우쳐줘? 성령님이 깨우쳐 주세요. 전래역정에 보면 성도가 천성을 향해서 걸어가는데 오늘 길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요, 거기에 막 무서운 사자가 길 양편에서 그 길로 들어선 사람들 잡아먹으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무서워가지고 거기로 못 가. 사람들이 다 못 가고 그 앞에서 되돌아와요. 근데 성도가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전로역정은 비유니까, 비유와 상징으로 된 책이니까요, 믿음으로써 그냥 막 거기서 막 공포에 두려움에 지지 않고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서 가까이 가서 보니까요, 그 사자의 목에 굵은 쇠사슬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사자가 양쪽에서 막 으르렁 대는데 그 정로로 가면요, 가까이 못 와. 이미 다 묶여 있어요. 꼼짝 못하게 묶여 있는 거예요. 그냥 으르렁 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무섭게 할 뿐이지 아무 해를 끼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게 비유와 상징이에요. 믿음으로 갔을 때, 가까이 갔을 때 보여요. 손발에 착고가 채여있고 목에 쇠사슬이 묶여 있다는 것을. 그래서 단지 우는 것으로 사람들 겁주는 것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사이로 걸어서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시냐? 보혜사가 오셨을 때 이거 하신단 말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게 해주세요. 보혜사가 오셔서요. 좋죠? 여러분, 감사하죠? 정말 우리에게 이익이죠? 예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세 가지 얘기를 예수님이 하셨는데 덧붙여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가 할 말이 많지만 여기 대해서 너희가 아직 감당치 못하기 때문에 더 말 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 주실 유익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거 다 얘기할 수 없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뭔 얘기인지 모르기 때문에, 아직은 제자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그 진리가 뭐냐면, 앞서서 주님께서 중요한 진리 세 가지를 샘플로 보여주셨어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신단 말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점 하나도 이유 없이 찍힌 게 없어요. 그래서 1.1획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는 굉장히 우리에게 의미가 심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래도 우리가 대단히 감사하고 감격할 만한데, 거기 덧붙여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냐면, 모든 진리 가운데로.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진리 중에 한 가지만 알게 돼도 굉장히 놀라고 감격하고 기쁘고,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 중에서 한 가지만 깨달아도 그 사람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인정받습니다. 세상에서조차도. 왜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허투루 세월 보내지 않은 사람들은 존경받을 가치가 있느냐면, 그 많은 세월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러한 지혜들을, 진리의 한 자락들을 얻기 때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도. 하물며 그 진리가, 우리가 알아야 될 진리 중에 이 영적인 진리가 얼마나 무궁무진할까요? 그것을 누가 셀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측량하겠습니까? 그러나 진리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에 통달하신 이가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에요. 사람의 사정을 자기의 영이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가장 기쁜 것까지 성령은 모두 아셔요. 그분이 우리한테 오신다는 것은 그러므로 그 의미가요, 굉장한 얘기예요. 어마어마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았다, 성령 충만했다 한 것이 어떤 뜨거운 경험으로만 그게 국한돼 버리면 그 굉장히 불쌍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무궁무진한 은혜가 성령 안에 감춰져 있어요. 모든 것이, 문자 그대로 모든 것이. 그러니까 특히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성령에 대한 설명은, 속에는 그분이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냥 성령도 아니고 진리의 성령이십니다. 그분이 오면 모든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실 거다, 가르쳐 주실 거다. 이것은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면 또 나중에 기분 나쁘다고 그럴지 모르니까 내가요,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지, 나라는 인간. 정말로 이게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아는 게 없는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지혜로우면 모든 걸 알 것 같지만 사실 지혜의 처음은 뭐냐면 내가 얼마나 모르는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런데 그 오죽했으면 공자 같은 사람도 뭐라 그랬냐면, 나는 이런 사람은 가르칠 수 없다. 그래서 몇 종류, 내가 가르칠 수 없는 사람들, 그래서 몇 종류를 이렇게 쭉 나열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자기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가 가르칠 수 없다 그랬어요. 세상의 선생된 이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하면 가르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그렇게 뭘 몰라.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자꾸 우리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저는 잘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잘 모른다는 걸 자꾸 깨달아요. 아는 게 없다는 걸 자꾸 발견해요. 특히 진리 부분에 있어서. 그러나 소망은 무엇이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은 진리의 성령이 오셨기 때문에, 그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도함을, 여기 보세요. 인도하신다는 게 뭐냐면 같이 가자, 그리고 데려가는 건데,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자는 대로 같이 가야 돼. 그렇죠? 성령이 다 임하셨는데 왜 저는 진리를 하나도 모릅니까? 그러면 자기를 반성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끄는 대로 인도받아서 가면은 점점 더 깊은 진리로 이끌려 가는 것이고, 나 이 정도면 다 아는데 이 정도만 알아도 충분히 살만한데 그러고 같이 가자 그러는데 안 가고, 싫어요, 나 여기 있을래요, 그러면 거기 있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릭 조이너 목사님이 환상 중에 높은 산을 향해서 올라가는데, 지혜 천사가 이끄는 대로 올라가는데요, 올라가는 그 산길이 험해. 근데 올라가다가 어느 한 구역이 나와요. 평평한 데가 나오면 같이 가던 사람들이 난 여기 있을래, 그리고 그냥 남아버려요. 그리고 좀 더 올라가면 또 이렇게 좀 편안한, 길에서 보는 좀 평평한 데가 이르면 나는 여기 남아 있을래요, 그리고 그냥 거기 남아 있어요.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군데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산 꼭대기까지 가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나중에 지혜 천사한테 물어봅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그랬더니 이 산에 올라가는 길은 진리로 가는 길인데, 네가 본 그 자리 하나가 진리의 한 부분들이에요. 진리의 한 부분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이게 좋아, 나는 여기가 편해, 그래서 거기 그냥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그것도 진리고 그것도 굉장히 귀한 것이고 그 진리를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많은 것들이 남아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로 멈춰버린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것으로 교리를 만들고, 그리고 그 교리 외에는 아무것도 진리라고 인정을 안 해버리는 그런 사람들을 비유와 상징적으로 이렇게 환상 중에 보게 된 얘기가 있습니다. 참 일리가 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제일 좋아요. 왜 더 할 말이 많지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얘기를 못할까요? 그 진리의 성령을 인도받는 대로 아직 이끌려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인도대로 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는 성령님이 이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하냐면, 그는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여러분 성령님이 하나님의 깊은 것에 통달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겸손하시냐면, 이 삼위 하나님의 특징이 이 겸손이에요. 당신에게 있는 권세와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요, 항상 서로에게 의존하십니다. 이게 삼위 하나님이 일체가 될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그는 자기 뜻대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해요. 그리고 더해서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신다. 이게 또 한 가지 성령이 하시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장차 무슨 일이 있을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대요. 그런데 그가 들은 것을 말하고 장래일을 말하는데, 그런데 말이에요, 그 말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시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가 우리에게 뭘 알려주시는데, 진리를 알려주시고 들은 것을 전달해 주시고 장래일을 말씀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원래는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정리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배우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이 장차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과 기대하시는 것과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이 성령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말한다 그래서 그러면은 우리 애는 무슨 대학에다 원서를 넣을까? 이런 종류의 장래일로만 국한시키지 마세요. 장래일을 말한다는 것은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앞에 무슨 일이,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알고 싶지요? 예? 그래서 로또 번호라도 하나 들어가지고 좀, 그렇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성령께서 얘기하시는 장래일은 그런 종류의 장래일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의 장래일이 아니면 무엇이냐? 뭐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처음 임하셨을 때 베드로 사도가 설교하면서 이것은 요엘 사도가 말한 그 얘기가 지금 여기 실현되는 거다 그러면서 요엘서를 인용하는데요, 그 요엘서에 뭐라고 나오냐?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게 다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장래일을 애 어른 남녀 할 것 없이 말하게 될 것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언이나 환상이나 꿈을 통해서.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뭐냐면, 이 사람들, 성령의 부음받은 사람들은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장래일을 얘기한다는 것은 곧 선지자 노릇을 한다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성령이 예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전달해서 우리가 장래일을 알게 됐어. 그러면 그것으로 우리가 이익을, 자기 개인의 이익을 취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구약의 선지자들을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 갖고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였습니까? 네? 느느웨 성이 곧 망하리라. 요나가 그 얘기를 듣고 야호! 그래가지고선 니느웨 가가지고 부동산 투기했습니까? 니느웨가 망하면 분명히 옆에 지역이 땅이 오를 거야. 옆에 동네 땅들을 대량으로 사놔야지. 이랬어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선지자가 하는 건 뭡니까?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장래하겠다 하시는 것을 백성들로 알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그래서 심판을 면하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왜 장래 일을 성령이 말합니까? 선지자 노릇을 하고 이 세대의 선지자들이 되라고,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일하라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장차 하실 일들과 우리 중에서 이루실 일들을 알게 할 때에, 이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이죠. 이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야 돼요. 유익이 돼야 돼요. 그렇죠? 이 일이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것을 사사로이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을 백성들을 살리고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사용돼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성령님은 그 임한 사람들을 결국에는 그 각 세대의 선지자 노릇하게 합니다. 성령이 들은 바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의로 말하지 않고. 그의 성령의 말을 들은 우리는 자의로 말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들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성령이 우리에게 전해주신 것처럼 이 세대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할 몫이. 자의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뭐냐면, 선지자가 만약에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사용하기 시작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경고의 말씀들은 굉장히 많지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있을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실 때 뭐라 그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라고 얘기해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선지자 노릇을 하려면 여러분, 하다못해 점쳐주는 무당들도 뭐가 좀 맞아야지 용하다는 얘기를 듣고 돈을 벌잖아요. 선지자 노릇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장래 일을 주워 듣고 주님으로부터 뭔가 들은 거 가지고 뭔가를 했다는 것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선지자라고 인정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대해서 평가가 아주 분명하십니다. 나는 너와 전혀 알지 못하는 관계다. 나는 너와 전혀 알지 못하는데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어요. 네가 한 모든 것은 불법이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이적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이 나는 처음부터 너희하고 아는 사이가 아니었다고 얘기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뭐냐 하면, 분명히 성령님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데 한 가지에서 실패한 거예요. 뭐냐면, 성령이 알려주시는 바 정보는 주워 들었는데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못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은 알려주시는 도구나 통로가 아니에요. 그분이 알려주시는 일을 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인도하시고 가르치십니다. 성령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지도를, 인도를 받아야 돼요. 가르침은 받지 않고 알려주는 것만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것을 자의대로, 제 마음대로 사용하고 그것으로서 자기 배를 채우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르침을 받지 못해.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한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예수님하고 사귀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은 분명히 들었는데 예수님하고 아는 사이는 아니라, 이거 굉장히 큰일입니다. 큰일이에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되기 때문에 큰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주님이 알려주시는 것을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그의 가르치심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느냐면 주님과 아는 사이가 되는 거예요. 주님과 아는 사이.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으로 한국말로 얘기할 때 내가 그 사람하고 아는 사이야 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나도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도 나를 알고 서로 통성명을 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아는 사이라 교제를 할 수 있어, 관계를 맺을 수 있어요. 예. 우리가 예수님과 그렇게 되라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높아심에 덧붙여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각 세대에 자기의 있는 자리에서 선지자로 부름받은 것이에요. 일종의 선지자, 나타나는 양상은 여러 가지지만 일종의 선지자가 되는 것인데, 선지자가 됐을 때 선지자인데 앞에 거짓이라든지 뭐 이런 거 붙으면 안 되잖아요. 선지자면 선지자, 그냥 오리지널 선지자여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쉽게 얘기하자면 그의 알려주시는 바를 알아야 되며 동시에 그의 가르치시는 바를 배워야 돼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진리로 역사하는데 모든 진리 가운데 우리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인도하는 분. 우리가 양이라면 그분은 목자예요. 성령님은요. 그래서 자꾸 배워야 돼.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자꾸 배워야 돼요. 자꾸 예수님을 배워서 우리는 점점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울수록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새빛교회는 정통 장로교임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추구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이런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거 감사해야 돼요. 레지스탕스처럼 게릴라처럼 성령과 교제 안 해도 된다는 거 참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그럴수록 여러분들이 누리는 이 은혜와 특권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성령의 충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성령님이 또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을 때 항상 귀 기울여 그분의 말씀을 주목하고 교훈을 받으며 가르침을 받아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알려주시는 바를 잘 새겨듣고 그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그 역할을 또한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새빛 가운데, 교회 가운데 더욱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